네, 특성을 위해서 우리 어떤 권사님은 그냥 어제 밤에 주무시기도 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혜인이가 대표로 와서 또 특성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23편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또 읽으신 분들 읽으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23편을 살펴봤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계속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너무 당연한 사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마지막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생이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평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날들 그런 말입니다. 모든 날들. 참 우리가 새털과 같이 많은 날들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모든 날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내 평생이라는 것은 매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매일매일 내가 사는 그 순간순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건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의 모든 평생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요즘에 보험이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 보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겁니까? 누가 따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따릅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따르잖아요. 돈을 따라가고 건강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행복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따라갑니다. 또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고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따라간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따라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공이 나를 따라와 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금구에 갑니다. 금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천구청에 가고 금구라고 해요. 요즘 애들은 다 금구라고 하고, 제가 이제 금구에 가는 이유는 옆에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가끔 빌리러 가는데 또 책을 좀 거기서 읽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근방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한 40도 안 된 남자 같은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계속해서 뭘 봅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 시세를 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있을 때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봅니다. 노트북을 열어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될까? 그 사람이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주식 그거 뭐 그래프 막 보고 참 무슨 차트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젊은 사람이 안 됐어요,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와 준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따라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거죠. 사실은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것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는데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100%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당장 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좀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부족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당장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 이 다윗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인 것 같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건강을 잃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여성들은 한 40만 되면은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 아파요. 아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8편 같은 데 읽어보면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또 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이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심하나이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온 몸에 상처가 있고 또 성한 것이 없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런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늘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내 평생이에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평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평생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고아로 성장하는 청년기에 사회주의적 결사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사형 집행 전에 다행히도 황제가 그의 천재적 문학적 재질을 인정해서 특사를 합니다. 특사를 받습니다. 사형은 면했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돼 가지고 그 추운 데서 4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친구를 계속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의 아내가 병으로 죽고 재혼을 해서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마저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병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참, 이런 기관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생에 병이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간질이었습니다. 간질로 인해서 쓰러지기를 수없이 하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 병을 거룩한 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앙을 굳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신앙을 굳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명작이 나오죠. 그래서 베기야, 죄아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명작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마다 다 이에 버금가는 그런 고난과 또 상처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누구보다도 이러한 그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양에게 제일 안전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목자의 집이죠. 그 목자의 집이 우리예요, 우리. 양으로 목자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이죠.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남의 집에 가면 안 돼요. 남의 우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소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의 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좁은 의미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와 복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지만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그 사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금천구 안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전 세계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거주입니다. 거주. 개역 성경에는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46장에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아시죠? 거기 보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어디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참 엄청나게 욕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태도와 자세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열정이에요. 열망, 신천지. 그 말 그대로 신천지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비진리를 믿는데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장례식에 참석할 때만 천국을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아마 98%, 99%의 성도들이 이 세상만 생각할 겁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천국을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혹시라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겁니까?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뭐 상 하나 줍니까? 우리 교회 상 안 줘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 집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 집에서 살 때 위로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살 때 소망이 있고 그 집에서 살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헛믿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23편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양입니다. 띄어야 망둥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이 양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인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양으로서 약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양에 불과하다면 그냥 말하는 중생이죠, 진짜.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돌봐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송